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여기 계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오늘 내 앞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두 번째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모두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그 7계명의 율법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버렸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올바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친 내용이죠.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랍비들과 지도자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은 육체적인 행동만 간음하지 않으면 7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 보시고 결과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 아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성들은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또 다가와도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주로 여자를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남성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그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며 요구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 우리 마음의 음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우리의 마음의 음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 무능력 앞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파산자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율법의 목적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끔찍한 말씀입니다.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오른눈 뽑아버리라. 왼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앞에 신체 포기각서를 다 내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매일 주님 앞에 오시는 분들은 한쪽 눈이 빠지거나 아니면 한쪽 손이 없어지거나 다 이런 불구의 몸으로, 장애의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 어려움과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오른눈 빼버리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오른눈을 빼버리고 다른 모든 백체, 그러니까 다른 모든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 손을 가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고 다른 온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 내 오른 눈이 중요하냐 아니면 온 몸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른 눈 그거 성한 눈 가지고 그것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나를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너 그 오른 눈 가지고 온 몸이 지옥 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오른 눈을 하나 빼서라도 그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내 다른 온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냐? 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오른 눈이 중요하냐? 온 몸이 중요하냐? 한 손이 중요하냐? 아니면 온 몸이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 온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자, 내 영혼이 중요하냐? 아니면 영혼 이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 눈보다 오른손보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리 눈을 뺄지라도 오른손을 찍어 버릴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눈, 멀쩡한 손을 가지고 온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이 없고 한 죄 짓게 만드는 그 한쪽 손을 찍어버릴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가졌습니다. 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한 몸에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암에 걸려서 암 말기예요. 사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죽음 앞에 있는데 여러분 온 천하를 가지고 있던 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온 천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어요. 빈손으로 가지고 나왔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유익한 일 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잘 쓰면. 여러분 가족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 어디에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이 만약 우리를 죄악과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제쳐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마치 한쪽 오른 눈을 빼버리고 한쪽 손을 찍어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약에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미워하고 한쪽으로 제쳐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 중에는 가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가족,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자선책으로 밀어놔야 된다, 혹은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 가족이 좋다, 우리 가족이 날 사랑한다, 그래서 그 가족 때문에 예수 믿고 가족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될지라도 가족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 여러분 그 가족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족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가족과 결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내 가족까지, 형제, 자매, 부모, 처자, 친척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가족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장애가 된다면, 영향을 준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예수님 다음으로 제쳐 놓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했는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 선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 자, 죄짓게 만드는 네 눈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게 낫냐, 아니면 그 눈을, 죄짓게 하는 눈이라면 그 눈을 한쪽을, 오른쪽을 빼고서라도 모든 몸이 천국을 가는 게 낫냐.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세상의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냐?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그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시키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마치 죄진 오른 눈처럼, 손처럼 빼내야 되고 그것을 찍어 버려야 할 것이라.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성한 눈과 함께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냐? 너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었는데 권력도 가지고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마 주님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켰고 자기 할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바늘귀에 이게 실도 우리 잘 못 끼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실도 잘 들어가지 않는데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이 아주 작은 문이었다고 그래요.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낙타를 아주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밀어넣으면 들어간다. 부자도 들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그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왜?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요,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영혼과 그의 천국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술을 자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을 먹을 때 우리가 처음 사람이 술을 마시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 잘 아시네요. 술이 술을 마신다. 네, 술이 술을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분 좋고 이런 건 좋은데 나중이 되면 뭐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아직 사람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못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진정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인가? 자, 분명히 따져보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불구가 될지라도 하나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다른 몸이 백체가, 즉 다른 우리의 모든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온몸이 성한데 이 온몸 가지고 다 지옥에 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모든 몸이 천국에 가는 거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바쁘고 일이 많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주일까지도 지키지 못하세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모든 것을 결국 얻었어요? 내가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얻은 것, 소유한 것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냐 주님이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이 영혼이 타락하도록, 이 영혼이 죄악을 범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여러분 그것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가족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익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야, 너 눈, 오른 눈 하나 빠지더라도 내 온 몸이 천국 가는 거 훨씬 더 유익하지 않니? 너 성한 몸 가지고 온 몸이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 얻을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영혼을 죄악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이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마치 내 오른 눈을 빼는 것처럼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자, 우리가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어 몰아넣는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눈을 빼버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잘라버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손 가지고 내 온몸이 지옥 들어가는 게 낫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담배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끊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담배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담배를 계속해서 피게 될 때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값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 담배값에 보면요, 저런 광고가 다 붙어 있다고요. 담배 피면 어린 아이가 다 죽습니다. 담배 피면 저렇게 목에 구멍 뚫립니다. 담배 피면 폐와 간 모든 것이 저렇게 다 굳어버립니다. 저 광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담배 피면, 지금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담배를 피면 나중에 모든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도 저렇게 황폐하게 됩니다. 그 왜 뭐예요?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담배 피우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고도 담배를 계속 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또 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으로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삼손을 대적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되었고,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죠. 심지어 삼손은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그저 길거리에 버려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위대한 선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높임을 받고 대적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이 삼손이 한꺼번에 단번에 몰락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보십시오. 자,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거 맷돌이라는 것은요, 소와 나귀 이런 것들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 나귀 대신 이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동물에 불과하다. 네가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렇게 천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 능력도 없어. 이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나귀 특별한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던 이 삼손,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돼, 전락하게 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16장 24절에도 보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 삼손 때문에 얼마나 이거 모욕을 받는 거예요. 우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삼손의 유혹과 타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손이 내가 이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그것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모욕과 수치가 돌아갈 것인가를 결과를 예측했다면, 결과를 상상했다면 그래도 삼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아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죠.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어떤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임했는지 알 수 없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은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치셔서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 맏아들인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 즉 다윗의 딸과 딸을 성폭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 딸을 성폭행함으로 그 다말은 영영 혼자서 살게 되는, 그 인생이 완전히 정말 어둠에 갇히게 되는, 그 삶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끼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 다윗, 야반에 밤에 맨발로 야반 도주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결국 다윗의 부하인 요압으로 인하여 요압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밧세바의 가정 완전히 망하게 됐잖아요. 또 다윗의 자녀들, 여러분 몇 명이 도대체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왕자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부하의 창에 찔려서 죽는 이런 것들도 다윗은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범죄 하나로 인하여 우리아의 가정도 망하게 되었죠. 다윗의 가정도 결국에는 이 비참한 고통과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다윗이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었다면,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삶, 그리고 저 밧세바의 가정과 삶에 일어나게 될 결과를 생각해 보았다면,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담배 피워서 결국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결말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담배를 피울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가 과연 어떤 삶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너 눈, 오른 눈 빼, 너 그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그 오른 눈 빼버려. 그리고 그 빼버린 눈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너 그 눈 빼버리지 않고 그거 그냥 놔둬서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온 영혼과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 눈을 빼서라도, 오른손을 찍어서라도 내가 철저하게 죄와 단절해야만 그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받을 우리의 가정과 또 상대방과 또 자녀들의 상처, 지워질 수 없는 그 상처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래도 죄를 범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오른 눈을 뽑아서라도, 오른손을 찍어서라도 죄가 너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음욕을 아예 품지 않는 거예요. 정욕에서 해방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존경스럽고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음욕과 죄악과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의로운 삶, 하나님의 이 의도와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가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금철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시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참회하죠.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간음자입니다. 저는 부패한 자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작물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이 죄는 밧세바 때문이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욕망의 보로가 된 것은 바로 제 마음이 더럽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지요. 바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며 간음하며 이 모든 죄악의 그 출발은 바로 죄악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뿐이었고, 자신 안에 있는 탐욕, 교만, 정욕,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죄의 원인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결심하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 부패한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행동만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살아 육신의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늠하지 말라. 음란의 죄는요 거의 시선을 통해 옵니다.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산이나 또 이런 체육관에 가시면 뒤로 걸어가시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꽤 많아요. 큰일 나죠. 넘어지고 또 나무에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여러분, 뒤로 걸어가면 안 돼요. 왜? 시선이 반대쪽에 있는데 어떻게 뒤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선 강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SNS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시선을 완전히 강탈하는 거예요. 광고도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해 가느냐, 그것이 광고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도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타락을 했나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어요? 번져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았어요.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에 이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고요. 잘 봐야 돼요. 왜? 시선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도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요. 자, 다윗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것에서 뭐 했어요? 보니 무엇을 봤어요? 한 여인 모욕하는 것을 보는데, 모욕하는 걸 왜 봐요? 여러분, 보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봤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돌려야죠. 돌려야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 모욕하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누구냐?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도 살해하는 이 살인의 범죄까지도 범하게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목욕하는 여인 봤다고요. 여러분, 베란다에서 남의 집 보면 안 돼요. 보지 말라고요. 보면 안 돼요. 왜? 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시선 강탈 당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을 때 그들의 인생의 방향도 결국 잘못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선 강탈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예요?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강탈당하면 안 된다고요. 예? 모욕하는 여인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선악과를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바라보고 거기서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어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뭐 하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 자,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이. 자,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봐라. 그거 보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됐어요. 그때 그들이 왜 우리 둘러서 갑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고 이 광야 정말 뜨거워 죽겠는데 왜 돌아서 갑니까? 그냥 에돔 들어가든지 아니면 에돔과 전쟁을 해서 저들을 쳐 부수고 저들을 지름길로 가야지 왜 돌아갑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시는가 하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 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삽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나 이 시선을 강탈당하면 우리의 방향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분, 삼손도 그랬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빼앗겼을 때 결국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멸망과 심판의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는 비결.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 여러분,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빠른 부자가 되는 것은요, 부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와 결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빠른 기간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신다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